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족보가 지닌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한 의미, 특히 성령으로의 잉태에 대한 마태의 강조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한 여자의 잉태가 지닌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한 여자가 아닌 한 처녀의 잉태가 지닌 메시아로서의 임마누엘의 의미로 그 의미가 변하면서 훨씬 더 놀랍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으로서 이제 복음 사역을 전하시기 전까지의 그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저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외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설명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자기의 독자들에게 강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변증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성격을 지닌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2장, 3장, 4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이 이야기들이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 자체가 그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결코 작지 않도다예요. 근데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아마 다음 주 설교하고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저것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그럼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좀 둘로 나눴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따로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마태복음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2장부터 4장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4장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장소 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최소한 5번 이상 10번, 많으신 분들은 20번씩 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이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사를 하셨나? 자, 예수님이 몇 번 이사를 하셨죠? 예,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예수님이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또 이사를 하시는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복음전도 사역을 행하실 때는 어디로 이사를 하시냐면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장소가 모두 몇 곳이냐면 4곳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곳의 장소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후에 30년 가까운 그 성장의 기간 동안 유대 땅이 아닌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사역 역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 왕이 태어나는 땅, 왕의 땅, 다윗의 땅이 아닌 갈릴리 땅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이제 2가지를 설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겨난 거죠. 첫째,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그는 왜 갈릴리 땅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마도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사람들이 무리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땅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설명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일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뭘 깔보는 거예요? 나사렛 땅,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라고 깔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왕의 땅, 다윗 왕의 고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요한복음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실제적인 답을 해주는 것은 어디예요? 마태복음이란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이 4개의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 애굽, 갈릴리 땅 나사렛,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요? 갈릴리 땅 가버나움. 이 4 장소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마태복음 저자의 설명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호 안에는 단순히 변호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이 장소의 이동 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2번째 마태복음의 저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지도를 좀 지역적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빨간색, 황토색으로 이렇게 뒤어 있는 거, 이 주황색, 이게 다 누가 다스리는 곳인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대라고 적혀져 있고요. 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이고요. 위에 제일 북쪽이 갈릴리 땅입니다. 유대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땅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대 땅 그러면 우리는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남유다, 여기 유대 땅, 가운데는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유대인 그러면 그럼 누굴 가리키겠어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자, 헤롯 왕이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헤롯 왕은 로마의 인정하에서 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에서, 원래는 여기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는 구약 성경에서 아람으로 나오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원래 그 헤롯 왕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서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 탄생할 때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을 따로 지어놓고서 여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럼 그 넓은 땅은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에서 헤롯 왕의 3 아들에게 따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기는 헤롯 왕의 첫 번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은 또 다른 배다른 헤롯의 아들, 여기 이 보라색 지역, 이곳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통치하도록 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이곳을 다스리긴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이곳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갈릴리는 여전히 헤롯 안디바스,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땅의 구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요 제일 북쪽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땅이라고 할 때 이 유대 땅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다 합친 것이 아니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 남유다가 다스리던 그 아래 남쪽의 땅만을 가리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남쪽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만을 유대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 그래서 비유에도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분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 사람도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호칭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자, 이런 구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어디라고요? 갈릴리 땅. 북쪽의 갈릴리 땅과 그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한 반면에, 남쪽에 사는 유대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누구보다 크게 열망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이 갈릴리 땅에서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환영과 유대 땅이 보여준 메시아에 대한 거부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메시아가 죽을 곳은 어디?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출생지인 그 유대 땅이 오히려 자기들의 왕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갈릴리 땅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땅 사이의 이 대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조는 오늘 본문에서도 암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의외로 누구냐면 이방인 박사들입니다. 몇 명이죠? 몇 사람? 3사람. 왜요?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이 3가지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죠. 한 사람이 3가지 예물을 다 드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씩 가져왔고 나머지는 빈손으로 왔을 수도 있고, 복수로 언급이 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겠지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언급이 안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죠. 중요한 건 이제 3절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왜 소동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소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앞에 누가 소동했냐면 헤로드 왕이 소동했으니까. 그래서 원문에도 보시면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뒤흔든다, 불안하게 한다, 두려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기가 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막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헤롯 왕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환영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같은 위치에 있고 동사를 하나를 같이 쓰고 있어요. 헤롯 왕이 두려워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 예루살렘도 두려워했다, 소동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의 반응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대인들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헤롯 왕이 실패한 이 일을 누가 성공시키는지 아시나요? 누가 성공시켜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성공을 시킵니다. 헤롯 왕이 죽이지 못한 예수님 메시아를 소망하던 다윗 왕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이 다 누굴 가리킬까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가리킬까요? 그게 아니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앞에 2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땅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땅 사이의 이런 대조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이 이방인 박사들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의 소동 사이에 이 서로 다른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다. 목적이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로드 왕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의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메시아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왕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박사들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경배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우리말 표현에 아기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마 이때 예수님은 만으로 1살이 아마 넘으셨을 것입니다. 12달, 12개월이 넘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데 몇 살부터 죽여요? 2살부터 죽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2살 정도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라고 하는 이 말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로 이해하기보다는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다 이제 누가복음의 갓난아이,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이만 생각을 하시다가 아니 예수님이 2살 가까이 됐단 말이야? 라고 들으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마태복음에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방인 박사들이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했다고 할 때 이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런 경배, 최고의 경배를 이들이 이 어린 아이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장 11절은 저희가 봤잖아요. 자, 4장 10절에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서 절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28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11 제자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땅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4장, 28장에 나오는 경배하다라는 표현이 다 프로스큐네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경배를 제자들은 갈릴리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박사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경배를 누구에게요?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2살 배기 어린아이에게 무릎 꿇어 절을 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이방인 박사들은 아마도 고대의 점성술가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결코 낮은 지위의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학식이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2살 배기 어린 아이에게 무릎 꿇어서 엎드려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경배는 3절에 나오는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의 소동,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갈릴리 땅,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땅, 유대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은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좋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로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 다음이 중요한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해변 길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여, 갈릴리 땅,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 땅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치 갈릴리 땅을 이방인의 땅처럼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땅이 이방인의 땅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 말이 함축하는 것은 이 갈릴리 땅에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 그 유대 땅과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반면에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로서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만나는 곳, 만나는 그 약속 장소가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운명의 역전,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운명의 역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정작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반면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오히려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운명의 역전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운명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땅인 유대 땅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점 한 가지, 동시에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운명의 역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지가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런 직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성품과 전혀 무관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대접받는 자리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지 옆에서 보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아니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보다 교회 일도, 공동체 일도 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죠. 그것들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적 행위,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인 말들,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점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수고와 헌신 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그것들을 보고 좋은 점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낮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작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은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과 선한 마음을, 그리고 늘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